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사오니 오늘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큰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나타나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정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으로 처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동안에 갑상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상선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여라 스케르반나 스니미니어로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상선에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 저하증은 떠나갈지어다. 갑상선 항진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갑상선에 저주받은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핏소리, 생명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생명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시고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되살아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받아 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받으시고 예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 따라 하시가 성령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새벽기도 말씀을 인도하면서 새벽기도 때인가요? 언젠가요? 말씀을 전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저 들어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쯤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 시대에도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다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세요.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임자를 알고 말도 구유를 아는데 너희들은 어찌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막 안타깝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막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진 백성들아,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월히 하고 멀리 물러갔도다. 그러면서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은 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에 말씀으로 진단해 볼 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얻어 터져가지고 성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벙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몸에 질병만 걸린 게 아니라 몸에 질병도 걸렸는데 거기에다가 더 안타까운 것은요 땅이 황폐해 버린 겁니다. 환경적인 재앙이 다가온 거예요. 성읍은 불에 탔고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되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또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환경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이 드리는 예물은 무익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죽하시면 마태복음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 앞에다가 제물을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네가 재물을 가져와서 재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예물 11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려도 네가 화목하지 않으면 그 예물을 주님께서 흠량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진정한 회개가 없이 드리는 여러분 재물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무슨 기름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기름 바치라 그러고, 하나님이 무슨 피가 좋아가지고 피를 바치라 그러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너무 안타까운, 너희가 내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누가 요구하였느냐?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냥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여러분 회개도 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여러분 보기 힘들어요. 참 자기를 위해서 작정기도 무슨 금식기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 기도 소원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상숭배 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월삭과 정한 절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근본은요, 제사의 가장 근본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인 제사 예배 행위에 빠져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죄의 값이 뭐로 갚아져요? 피값으로, 생명의 값으로 갚잖아요. 근데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거는요,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렸지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권사님요, 자기가 여러분 천국 갈 줄로 아는 거예요. 권사님, 오늘 하나님이 당장 부르시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나 천국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천국 갈 것 같다고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친밀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다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이사야서의 이 백성들이요, 이렇게 캄캄한 게 자기 모습을 못 봐요. 형식적인 외배 행위에 빠져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너희 목전에서 악한 행치를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그러니까
회개의 근본 의미는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그 죄를 버려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행악을 그쳐라, 악행을 버려라. 예?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이어질 것이도 지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왜 안 들렸는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에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였어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교만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팍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절대 겸손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앞에 절대 겸손한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주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내가 내 존재 이유가 있고 여러분 목적이 있는 거지.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진짜 우리와 주님이 함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는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때 낮아질 때 주님의 목소리가 내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수술해버리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 또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회개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원칙을 알려주세요. 회개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회개는 반드시 여러분 회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회개는요 순종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인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불순종하던 사람이 불순종을 버리고 이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그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서 흰눈처럼 양털처럼 변화됐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 기쁘게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자백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그 고백에서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내 힘으로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님께서요,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하는 그 진실한 믿음을 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한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9편 12절에도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한번 따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자기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이요, 예? 여러분,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 나름대로는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분 나름대로는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기 안에 그렇게 무서운 원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 인생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인생을 완전히, 여러분,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온갖 저주받은 질병을 만들어 가지고 그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자기가 그런 줄 몰라요? 왜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자. 그리고 시편 19편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똑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이 소리에 들리는 이 말씀만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지금 지구를 말씀으로 돌리고 계세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속도로 질주를 하는데 여러분 모르시죠? 누가 이걸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세요. 그 아름답고 빛나는, 여러분, 이 도시에서는 별이 안 보이지만 저희 고향은 촌이에요. 여러분, 전 촌에 가갖고 고향에 가가지고 마당에 멍석 깔아놓고요, 들어누워 있으면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별이 많은 거,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쏟아지는 거. 은하수가 막 쏟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별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주님의 말씀이 어김없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요, 여러분, 저는 창조과학 하시는 분, 그거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우리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 유튜브에 우리 순종교회 유튜브에 창조과학 1편부터 그 김명영 교수님의 창조과학 1편부터 시리즈로 막 몇 개를 올려 한 20개 이상 올렸을 거예요. 쫙 다 올려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라고. 예, 근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SD카드 있잖아요. 저한테는 SD카드 요 손톱만한 SD카드가 여러분 저한테는 512기가짜리가 있어요. 512기가면 얼마나 용량이 큽니까? 그죠? 보통 휴대폰, 스마트폰에 여러분 한 2배, 3배, 4배의 그런 용량이에요. 그 작은 여러분 이 메모리 카드에 얼마나 많은 용량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막 책을 넣으면은 수만 권의 책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세포 안에 우리의 세포 하나 속에 그 DNA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그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보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들리는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들리지 않는 소리가 온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청 주파수의 소리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들리지 않는 소리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이 공간에 MBC도 다니죠. KBS도 다니죠. 기독교 방송도 다니죠. 여러분 극동방송도 다니죠. 막 여기에 얼마나 많은 신호들이 다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밥을 못 먹으면 배에서 신호가 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배꼽시계. 예? 여러분, 꼬르륵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오묘하게 만들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는 온 땅에 가로질러서 좌우로 여러분 높이 낮은 데까지 모든 우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예?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해가 달린다는 겁니다. 예?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예? 여러분이 그 욥기서 말씀을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욥과 이 욥을 막 좀 이 정죄하고 그러는 그 세 친구 있잖아요. 언쟁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욥한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욥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욥기를 보면서요. 입을 닫아요. 네가 뭐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입을 놀리고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욥기서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욥에게 나타나 가지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주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나타나셔갖고 말씀을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나를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주님께서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느나 내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 내가 뵐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그래도 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에게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 욥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욥기서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할 때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해 봐라.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네가 한번 대답해 볼래? 그리고는요 주님이 여러분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해봐라. 네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웠는지 그 주추는 무엇인지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는지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어서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지르며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오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파도가 아무리 여러분 거세게 쳐도요 여러분 땅을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꼼짝없이 파도는 거기를 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예? 여러분 이걸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집에 가서 여러분 욥기 38장 39장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돼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제가 입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입을 닫아라. 응?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을. 예? 3살짜리 아이가 지혜로워요? 아니면은 여러분 70년 80년 산 여러분 할아버지가 지혜로워요? 예? 3살짜리 아이라도 3살짜리 5살짜리 아이라도 여러분 백발 노인의 지혜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3살짜리 아이지 5살짜리 아이지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놓으면 그 아이는 여러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지혜로운 겁니다. 순종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여러분 몇 살이에요? 여기 70 넘으신 분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여기 80 넘으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네. 그런데 저러보세요. 하나님은 몇 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몇 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요 전능하신 자라.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다시 말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똑똑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교만하지 말라. 말씀에다가 자기 인본주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 큰 차 타는 사람, 좋은 집 사는 사람, 평수 큰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은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순종하는 자는요, 그 순종하는 만큼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 하늘의 영광이,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똑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제가 창세기 말씀 여러분 같이 나누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쫓아가라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말씀보다 똑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듯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라 그랬어요.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면 죽어요. 더하면 재앙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해놓은 단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성경 위에 교황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황의 교시가요 성경의 권위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위에 외경이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망할 짓 아닙니까? 이게 무서운 단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다가 더하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쏟아 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요 절대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가지고 망하는 단체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가지고 골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거 빼갖고 여기 거 빼가지고 짝을 맞춰갖고 끼 맞춰놓는 그 비유풀이식 성경 공부, 그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비유풀이식으로 해석하면은요, 그 신천지가 그렇죠, 통일교가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죠, 정명석, JMS도 그렇죠, 모든 이단들이요 여러분 비유풀이합니다. 그게 다 망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절대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겸손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에 공 놓지 하고 겸손한 자에게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요,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으로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똑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5살짜리 3살짜리 꼬마 아기라도 여러분,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면, 자기 엄마의 말에 순종하면 적어도 20년 30년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할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 백발 노인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삶의 지혜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았는 사람은요, 보여. 예? 저렇게 하면 망한다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부터 그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난 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무릎 꿇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여러분,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과 여러분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러분이 온전히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한마디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영혼이라.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여러분, 치료는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온전한 치료는 순종 속에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온전한 치료는 순종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쏙 빼가지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요 말씀만 좋아하죠. 요 말씀만. 예?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래서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가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야, 너는 제사장들, 너희들 언약궤를 메고 저 물에 들어가라. 아니, 하나님 지금 물이 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강둑같이 차서 막 그렇게 급류가 막 흘러가는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요? 어떻게 거기 들어가요? 하나님, 예? 이 어떻게 거기 물 속에 들어갑니까? 어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 손에 잡은 것을 내려놔라. 손에 잡은 것을 놔라. 그러니까 놓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벽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한 개 잡았거든요. 나뭇가지를 잡았는데 이거 놓치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밤새도록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 거예요. 네 손에 잡은 것을 놓아라. 네 손에 잡은 것을 놓아라. 그런데 아니 이거 놓으면 죽어요. 하나님. 예? 그러다가 또다시 응답이 왔어요. 네 손에 잡은 것을 놓아라. 그러는데도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붙잡고 안 놓고 나중에는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없습니까? 그러면서 살려달라는 거. 다른 하나님이 나타나 살려달라는. 근데 여러분 새벽이 되어서 여러분 날이 밝아오는데 보니까 땅하고 30cm라 그러잖아요. 그게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가장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똑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똑한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 물이 저렇게 많이 흘러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하나님?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수도, 내려가는 물은 쫙 흘러가 버리니까 거기가요 마른 땅같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저도요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개척을 나서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교회 얻을 돈도 없고 사택 얻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근데 나가라는 거, 주님이 가라는 거예요. 예? 제가 머뭇거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제 앞에 갖다 대시면서 쟁기를 닫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한 번은요 주님께서 여호수아 그 사건을 제 눈에 보여주시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봐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언약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니까 갈라줬지 않느냐. 네가 개척에 발을 들여놓으면 모든 걸 열어주겠다는 그런 감동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교회에 사임을 하고요. 여러분 제가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12월 여러분 3일날 나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2월 23일이구나. 1, 2, 2, 3이니까 12월 23일 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임을 했어요. 예? 사임을 했는데 여러분 1월 26일 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딱 한 달 만에. 어떻게 한 달 만에 모든 인테리어와 리모델링과 교회 자리와 의자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 달 만에 하게 하셨어요. 제가 딱 나오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축복을 준비하고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뚝 쳐다보는데, 여러분, 저 사람 속에 있는 여러분 무서운 세력들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막 모든 사람 다 보면, 야, 목사님은 딱 보면 다 알죠.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그래갖고 3가지를 주신다고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돈이에요, 말씀이에요? 예? 돈이에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돈 1,000만 원 주는 게 좋아요, 말씀 주는 게 좋아요? 예.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그런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 테니까 한번 보세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마다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자리가 꽉 차서 앉을 데가 없을 거예요.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막 서로 들어가려고 막 길을 쓰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예? 아이고, 오늘은 못 받았으니까 내일은 내가 반드시 받아야지. 그리고는요, 5시 반에 새벽 기도인데 아마 여러분 1시, 2시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을걸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어김없이 5시 30분만 되면 여러분 말씀이 더 귀하다면서요. 그러면 어김없이 5시 30분만 되면 예배를 시작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잖아요. 말씀이 금보다 귀하고 말씀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하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돈 100만 원은 여러분 쓰고 없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말씀에 아멘하면 그 인생은요,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라. 예? 한번 따라오다. 말씀으로 경고를 받자.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 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이제 속히 오리니 이제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아이고, 내가 이제 준비돼야지. 내가 이 주님의 경고를 들었으니 내가 이제는 세상 것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 나의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예? 주님과의 만남이잖아요. 주님과의 만남. 그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경고장이에요. 경고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뭐가 커요?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은 없어지는 상이에요. 영원한 상이에요.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나누었지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사람 있어요? 스스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목소리만이 내 모습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나의 숨은 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노트 만들라고 했어요. 회개노트. 그 설교 들으신 분, 회개노트 설교 들으신 분, 회개노트 만드신 분, 회개노트 만드신 분, 네? 2분인데 2분. 2분은 축복을 꽃배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2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1000배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의 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주님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 노트를 만들어서 이쪽에는 말씀, 이쪽에는 내 죄를 적는 여러분 노트를 만들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하나 죄의 목록을 적어서 그 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회개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점령당하면은요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길 수 있도록 회개 노트를 반드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예? 그 고의로 짓는 죄, 습관적인 죄, 여러분 이런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독을 끊어내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앞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다 합해서 마지막 절이 나온 거예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앞에 말씀을 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그 안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회개를 통해 죄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입술의 말이 누구의 말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게 하시고 거룩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요 말씀 한 개만 뽑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입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빼갖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말씀의 본문 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본문 속에 집어넣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채우고 여러분 회개 노트를 만들어서 말씀과 반대된 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던 나, 나의 죄를 하나씩 회개로 지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인생이요 여러분 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력 있게 영감 있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이 남은 생애 동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아멘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점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 지혜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